오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뉴스를 매일 조금씩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소식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의 긴 시간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죠. 코로나 동안 처음에는 정말 걸리면 죽을 듯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긴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거쳐서 예방주사도 맞고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도 듣고 두렵고 힘든 시간을 거의 3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뒤에도 이와 같은 세균이 또 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안고 오늘날 살아갑니다. 그런데 뉴스 소식에 의하면 중국에 이 세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의 변종 중에 하나를 연구했는데 그 사망률이 100%라고 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세균을 연구한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듯이 학술지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계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은 경악하고 이 중국의 연구진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발표를 한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연구라는 것은, 이런 의학에 관련된 연구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세균을 연구한다는 것은 의학을 대하는, 생명공학을 대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학자들은,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고 경악하는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고귀한 것이다. 그것은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 수천 년 내려온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생명은 정말 고귀한 것이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시간은 우리는 야만의 시간이라고도 부르죠. 약육강식의 세월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죽이고 이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천민이 있어서 천민과 노예들의 생명은 마치 짐승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했던 시절도 역사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라고 알고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그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고 그러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대의 야만의 시대에서부터 현대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식으로 바뀌어 왔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웨스턴 세상이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래서 고귀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 위급한 이 나사로란 사람은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이 위급한 소식 앞에서 주님은 보통 때라면 바로 달려가셨을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거하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찾아가시죠. 인간의 생명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시며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기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한우카가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고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죠. 이제 밝히십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벌써 여러 번 말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지 않느냐? 주님이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자 도리어 그렇게 질문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그 상황을 피해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조금 더 북쪽 요단강 근처로 피신을 가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피해 있었던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급박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삼남매 중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안 되면 아니면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편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편지가 도착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편지입니까? 제발 주님 빨리 와서 저희 오라비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라는 도움을 구하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보통 때라면 당연히 주님은 길을 서둘러서 구하러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태도는 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급한 위급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하죠. 아,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은 아닌가 보다.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힘들겠지만 회복이 되겠구나 라고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도 유다 땅에 이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이 마을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을에 간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며칠의 시간이 흘러서 간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리면서 얘기를 했었죠.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간다고 말하자 이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들입니까? 방금 전에 유다에서 벗어나서 떠나올 때 그 상황이 그만큼 위급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주님을 쳐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간신히 탈출해 나왔던
그 위기감을 제자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베다니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도 아끼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예수님 12 제자들이 보기에도 자신들도 잘 알고 정말 너무나 친한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생하다가 낫는다면 굳이 거기에 주님이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낫겠지 라고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상황은 그들이 이해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을 병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르시는 것일까요? 그래도 빨리 가서, 서둘러 가서 죽어갈지언정 치료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이틀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되어서야 베다니로 출발을 하시게 될까요? 이상하죠. 보통 때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곧 나사로가 하루나 이틀 안에 죽을 것을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있는 이 요단강 근처에서부터 베다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이틀 이상이 걸리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이 죽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틀 뒤에 출발했을 때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리가 최소한 3일, 4일 이상 걸리는 꽤 떨어진 거리였던 것이죠. 주님은 영적으로 느끼시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가도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구나. 이미 죽은 뒤에 내가 도착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 기회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과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그 사인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틀을 더 그곳에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그 시체 근처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는 시체 근처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머물러 있다가 다시 시체 안으로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문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4일이 지나서, 주님이 도착했을 때가 실제로 4일이 지난 다음이죠. 죽은 지 이제는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영혼이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것처럼 본문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 그냥 돌아온 거야, 정말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썩은 내가 나는 정말 죽음의 시간이 됐구나, 더 이상 살아날 기회가 우연이라도 없구나 라고 확신할 때 사람들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앞에 명확히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 앞에 계심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할 때가 많죠. 정말로 계실까? 기도하면서도 반신반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사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 제가 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그 장면이 마치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화로 잠깐 들까 합니다. 그 드라마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또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불구가 된 한쪽 다리를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한국의 6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이가 징징거리고 울고 때를 써도 더 이상 그 징징거림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주 냉혹한 어머니처럼 야단을 치고 아이에게 그 아이가 강하게 이 세상을 자라갈 수 있도록 냉정한 어머니처럼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아들은 크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나를 사랑하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냉정하게 저를 키우고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으로 도와주지 않는 어머니를 불평하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작년에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는 치매가 오고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에게 요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막 내리는데 방에서 이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아들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요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찾다가 발견을 하죠. 치매의 그 어머니는 요양원에 눈이 덮인 그 길을 빗자루를 들고 막 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 앞에 힘들게 다가가서 말하죠.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이러고 계세요? 치매가 걸린 어머니는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요. 눈을 안 치우면 우리 아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눈을 치워야 돼요 라고 말하죠.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뜩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계단이 많은 곳이죠. 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리가 불편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눈이 온 겨울에는 아주 힘듭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눈이 온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오면 누군가가 이미 그 계단들을 다 쓸어놓은 것을 항상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조심조심 눈이 치워진 계단을 내려가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떤 친절한 사람이 이렇게 계단을 다 치웠을까? 그리고 항상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죠. 근데 지금 이 순간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린 어머니가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깨달은 것이죠. 나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나를 대했던 사랑 없는 어머니가 사실은 뒤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내 계단의 길을, 그 눈을 쓸고 계셨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였구나. 그리고 계속 눈을 쓰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면서 말하죠. 아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많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과연 하나님 나를 도와줄까 의심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하신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못 느끼지? 잘 모르겠지? 주님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장애물을 치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감을 알면서도 이틀을 기다려 그의 죽음이 확정된 뒤에 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 나사로 옆을 얘기하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제 그동안 불신 속에 살아왔던, 의심 속에 살아왔던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은 낮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활동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 있는 낮의 시간이다. 지금 앞에 죽음이,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은 아시지만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단을 향하여 길을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큰 사건을 사람들 마음속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사건으로 이 나사로의 부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욕망이 넘치고 죄가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신의 고통으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백성들을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치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며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열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우리도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 없고 연약한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가? 의문 속에 살아가는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원하셨음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 보여주시기 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